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2021년도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 소망을 가져봅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과 부탁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스스로 겸비하고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을 당한 또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2021년도에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져서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기도해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의료가 붕괴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귀하고 귀한 소중하고 소중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그래도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함께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뜨겁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은혜를 체험해서 2021년도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결국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 신령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기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대면으로 같이 드리지 못했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일상을 누렸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소문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진실이 왜곡된 소문은 빠르게 전파가 되지만 올바른 소식은 그보다는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왜곡이 되고 안 좋은 소문을 잠재우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다치고 망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었구나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지게 된 서신,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폭동과 성도들에 대한 법정 고소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됐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탈출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불필요한 박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고요.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갑자기 사라진 사실을 충분히 악용을 합니다. 봐라, 저 사람은 그냥 입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갖다가 말로다가 사기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이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좀 답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자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그가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장래에 관해서 그가 충분히 답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성은 사실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나에 대해서 내 신용도 많이 내려간 상황이지만,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확실한 소망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는지 그리고 사랑했는지 말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그 바울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나 나쁜 사람 아니고, 나 도둑놈 아니고, 사기꾼 아니다. 그걸 변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길 바란다. 이것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요구했던, 기대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그 위대성이라는 것이죠. 대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오해받았다고 해서 힘들고 억울해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 자신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가 헌신한 모습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신앙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바울의 기대감이 무엇이냐? 자기 낮춤의 자세가 이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순하다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순하다는 말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유순하다는 그 말은,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런 표현을 뒤에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데, 유모는 남의 자녀를 키우는 사람을 유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간의 돈을 받고 시간을 들여서 그 남의 자식을 키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유모입니다. 유모는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만, 남의 자식 키우는 그 직업이 유모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자식을 이렇게 기르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남의 자식과 내 자식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유모가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제 알겠는 겁니다. 예전에 누구 집 애 키워봤을 때 참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내 자식 키워보니까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자식이 목숨과도 같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유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순하다는 그 말은 또 어떤 의미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제 갓난아이다라는 그 말 어원을 가지고 유순하다라는 그 말의 표현을 이제 언어가 나타나게 된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말을 여기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유순하다는 말은 간접적으로 알다가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알게 되니까 자식이 어떤지,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는데, 그런 마음이 유순하다는 그 말과 함께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이것은 바로 자기의 낮춤의 형식으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의 수준에 스스로 처하게 되는, 스스로 내려가게 되는 즐거워하는 그런 낮춤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이거나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크다는 것을 유순하다는 그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긍휼의 진수이며 주님의 성육신의 원리 자체를 적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큰 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처럼 되신, 우리처럼 유순하게 되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최대의 영예로 여기는 그 목회자가 귀하고 좋은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유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젖을 먹이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라면 최대한의 섬김의 마음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도 서로를 그렇게 섬길 때, 서로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유순해질 때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라, 그런 사랑의 동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바울의 기대감이요 주님의 기대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정말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있는데 8절에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고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감당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억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억울해 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꺼이 감당하고 도리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기쁨과 만족감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들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껄끄러울까봐 또 밤낮 수고했다. 그런 내용도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신들의 필요는 자신들이 최대한 채우면서 밤낮 수고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밤낮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준다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할 것이고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조심성 있게 2021년도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조심성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을 드디어 거기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면 늘 조심스럽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에 정말 합당할 수 있을 만큼 조심성 있게 나를 돌아보면서 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옳고 흠없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고
또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사람에게는 내가 옳고 또 흠이 없이 흠없는 모습을 유지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성 있게 신앙생활 한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모하리만큼 최선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것이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굉장히 조심성 있게 흠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심성 있게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잘 유지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심성을 유지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일방적이지 않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지만, 내가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맞는 줄 답을 확인하고 왔지만,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된다면 조심하는 겁니다. 그가 이해할 때까지,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조심성 있게 천천히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은 성도들 함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배려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정으로 살게 하시고 또 바울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또 이러한 아주 작은 만족이, 작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안 되지라고 불평하기보다도 그걸 봐줄 수 있다면, 또 그걸 맞이해 줄 수 있다면, 그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만 있다면, 그에게 내가 배려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2021년도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섬기길 바랍니다. 함께 사랑의 동산교회를 한번 세워가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심정뿐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귀한 배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일정한 시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일정한 시간만 아버지가 되고 나머지는 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마음이 항상 늘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만 직장인이에요. 그때만 선생님이고 그때만 회사원이고 그때만 노동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을 할 때도 일을 멈출 때도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인 겁니다. 자식이 잠들어 있고 또 혹은 잘못된 병을 만나서 병들어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일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늘 어머니입니다. 부모는 늘 부모인 겁니다. 불행하게 자식이 잘못되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의 생명이 있는 한 아버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식이 있다가 없어져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의 일은 그냥 늘 아버지인 겁니다. 이 마음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1987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80년대 한국 사회를 그린 영화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 시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고문으로 죽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죄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아들의 그 죄를 뿌리는 날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서울이 얼마나 또 한국 땅이 얼마나 이렇게 춥고 얼음이 얼고 막 논두렁 다 얼고 개울이 얼고 그런 겨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개울이 얼고 강이 얼었습니다. 아들의 죄가 물속으로 빠져 흘러가지 못하고 얼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들의 죄를 모아가지고 이 아버지가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참 마음에 남고 기억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죄를 막 주워 모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직 여기 있으면 웃자노. 네 추워서 이리 얼음 위에 누워있으면 웃자노. 죄가 된 그 자식을 갖다가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죽어도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있어야만이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이 없어져도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로서 남아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2021년도를 잘 살았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다가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한번 4가지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자기를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비우고 낮추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감싸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때 사랑의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2021년도를 분명히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이 주어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를 좀 낮추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성도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2021년도는 나를 좀 낮추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배려하면서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으로 사랑하고 도와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로 작정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